제자도의 핵심은 영적인 자녀에서 아비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자연산 제자죠. 사도 요한은 그 자녀와 아비의 중간에 영적 청년의 과정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 은혜하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분들은 반드시 지역교회에 속합니다. 반드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교회는 권속이라고 합니다. 오이코스는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가정에 속하여 성도로 태어난 아이는 돌봄과 사랑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자라나요. 그 과정을 통해 보세요. 태어났죠. 신생 안에서 요한이 말하는 자녀가 되고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영적 청년 단계가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같이 할까요?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강력하게 성장하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거한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메인 네티라는 뜻인데 함께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겠죠. 말씀과 함께 살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그 메인 네티의 원뜻은 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가족들이랑 살다 보면 행복한 일이 많습니까? 참아야 될 때가 더 많습니까? 전자죠?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때도 참는 일보다 행복한 일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후자가 많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참고 견뎌야 성장합니다. 참고 견뎌야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성상 우리와 달라요. 매일 큐티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강한 힘으로 흉악한 자,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클라이막스죠.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바울도 강조하고 있는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싸워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꾸 제가 전투 얘기를 하는데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기사를 보면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에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쓰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무력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인 그 국경에 무려 10만 명의 군대를 집중 배치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적막감이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토록 적막감이 흐르고 긴장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을 하면 질 수 있잖아요. 한 나라를 승리하고. 근데 지면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는 패배하면 모든 것을 잃어갑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전투에 패배한 국가는 초토합니다. 다음 세대 미래 이렇게 없습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영적 전투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의 관계에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패배한 만큼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되찾는데 마음을 되돌이키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입니다. 그럼 빼앗기지 않게 뭘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지휘자님 찬양해 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취해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취한다는 말은 입으라와 다릅니다.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저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을 보시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저희들의 역할은 사단을 공격할 새로운 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역할은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승리의 삶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신갑주 처음 보고 주의 허리띠를 함께 나누면서 결론을
여성분들께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허리띠를 입으셨습니까? 허리띠를 입으시는 허리띠를 해야 이후의 무리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 허리띠가 없으면 제가 이제 앞으로 소개할 5가지 무리는 무용지.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허리띠 역할을 감당하는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분으로 마음의 허리를 돌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부담시켜라는 말을 쪼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고 근심케 하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죠. 먼저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이 그 진리로 다시 한번 마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제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베드로의 적용처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동이고 치료하고 근신하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싸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설명절 앞두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준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방어용 무기인 호심,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 번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말씀을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따로따로 이제 6가지의 무기가 전신갑주가 하나로 쭉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그런 느낌이었죠. 하나로 성령 안에서 이 무기가 필요할 때마다 막 드러나는 거죠. 특별히 바울이 착안한 로마군의 흉배는 상대의 칼로부터 가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이 무기인 칼을 쓸 때 보통 어디를 찌를게요? 머리카락일까요? 손이나 발일까요? 아니. 이 보통 지침이 뭐냐면 가슴 찌르는 무기가 칼. 그러니까 의의 흉배는 사실 저희들의 가슴을 상대의 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적용하자면 가슴은 저희들의 마음. 그러니까 이 의의 호신경은 결국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는 무기인 셈입니다. 저는 먼저 의의 호신경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의의 호신경이란 하나님의 의로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의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워놓은 상태가 바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내 가슴이 달라졌네, 좀 보호받네 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이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개념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개념을 물어보면 각자의 개념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공동체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의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그래서 이걸 저희에게 적용하면 결국 하나님의 의는 올바른 관계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인정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부어준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모두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모두가 영적 천명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저희들은 그분의 능력과 인정으로 이 가슴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되죠? 제가 오늘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익숙한데 왜 그래야 됩니까? 만약에 오늘 그분의 의와 그분의 인정과 능력으로 가슴을 채우라. 아멘하고 끝날 수 있지만 적용은 어려운 거. 왜 필요하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마귀의 끝없는 참소예요. 계시록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백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끄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이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난다. 보세요. 사단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하나님 앞에서도 참수하죠. 그런데 형제들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참수한대요? 밤낮이 24시간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보세요. 박이 늦게 잤더니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뭐냐면 참소. 잊어버리지 마세요. 참소. 이 참소가 뭐냐면 거짓으로 죄를 부풀려서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변에 신경 안 써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거짓말하고 남의 이목을 신경 안 쓰는 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99명이 사랑을 받아도 한 명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굉장히 연약한 분이에요. 근데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참소는 항상 혼자 있을 때 나타나지 않고 관계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참소입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뭔가 폭로하고 정죄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참소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유사어가 있습니다. 거짓도 유사어지만 참소의 유사어는 정죄, 폭로, 지적. 그들이 밤낮 참소합니다.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마귀의 참소가 적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무기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상대방의 적의 칼이 딴 무기가 아니라 참소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계속 찌를 것입니다. 아마 지금 출혈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출혈 당한 채로 피를 흘리며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잔혹 기자도 말할 겁니다. 생명의 방향은 마음이에요. 지키지 못하면 계속 출혈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일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 한 주도 참소당한 분들이 있어요. 참소를 당하다가 지킬 때도 있지만 넘어졌던 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참소에 하나님의 의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능력으로 가슴을 채우지 않으면 100% 참소 쓰러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유를 더 나눌 텐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제가 이제 영적 전 훈련 때도 나누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의가 너무 강하다.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를 보세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왜 나의 마음이 적의 칼에 찔렸을 때 왜 이렇게 상처가 깊어지지? 이제는 이런 설마요. 왜 삶이 이토록 자꾸 꼬이고 교만해지지?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원인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 관계가 깨어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적인 상태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400년의 영적인 암기가 지나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죠. 깊이 패인 공장, 다양한 높이의 산들, 구분기 험한 땅. 원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평해집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그 전제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이렇다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니 어둠이 들어오니 뭐래요? 깊은 상처를 뜻하는 권장이다. 교만을 상징하는 산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굽었다는 것은 썩고 썩는 거. 참수 나가는 거죠. 그런 굽고 험한 인상이 되어버린다. 중요한 건 이때입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뭐냐 하면 나의 노력이에요.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해 가장 보편적인 표현이 바람이라고 하죠. 바람은 아닌데 여러분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때 주어진 결과는 뻔한 가장 따라해 보시죠. 패배. 패배와 함께 또 오는 게 전멸. 그래서 영적 전투는 내 힘으로 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맞서요. 왜냐하면 영적 전투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싸움. 사실 그분 앞에 흥부스럽지만 싸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쏘쏘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누가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분의 능력과 모략으로 맞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싸움에서 아마 저와 여러분의 계산을 뛰어넘으시고 항상 세상의 이치나 방식을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명절을 앞두고 스님 이제 만나러 뵙고 왔는데 이거 좋다고 공개적으로 다 드리기 어렵구나. 정말 영적 공격이 너무 심하시고 학교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고 중요한 보직에 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이런저런 그 자리에 나누면서 참 많이 위로가 힘을 받았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훈련 받을 때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저희 스승님을 훈련하신 스승님도 있는데 저희 스승님도 강력하지만 더 강력하신 분이라고 자주 들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속상했대요. 가장 듣기 싫었던 표현이 경험한 이 표현이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뭔가 스승님이 언짢으실 때 본인에게 이런 표현하실 때 너 참 똑똑하다.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 해볼까요? 너 참 똑똑하다. 싫으신가요? 어떤 건지 아시죠? 문맥상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홍교수님이라는 분이 하고 이런 의미였겠죠. 참 계산 빠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너의 빠른 계산을 하나님의 일은 너의 지금 이 계산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자존심이 상하죠. 저한테 이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건 제가 직감하는 거죠. 머리 굴리지 마라. 목사 안수가 그 지방의 문제를 늦춰질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월사기를 마치고 아직도 기억나요. 목사 안수가 다시 얘기를 그래서 제가 정말 네 하고 싶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너 참 똑똑하다. 얼마나 저희 똑똑하지도 않지만 그런 돌아가는 이 머리 이 속도의 이거를 안 느끼려고 제가 목은 좀 너무 힘들어요. 겸손한 척하려고. 척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사람이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나의 의의, 나의 능력, 나의 계획으로 가득 찬 마음을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돼. 그래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적으로부터 가슴이 계속 찢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야 적용이 되니까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묵상한 건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의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 대신 채워질 수 있습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를 깨닫게 하려고 준비한 선물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막. 자, 이걸 상황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말해요. 도저히 내 힘으로 헤쳐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저희가 찬양도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빛이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말 주님 손 놓고 주님 손 놓고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그래서 사실 역설적이지만 광야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보고 일반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모든 상황이 불리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감사한 이유는 한 가지 광야가 저와 여러분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로 무장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 사막이 여러분의 능력을 포기하게 하는 내려놓게 하는 최적의 장소인데 저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광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Nothing is. 참 독특한 표현인데 어떤 의미냐면 없음이 없는 상태 모자람이 없는 충만한 상태 이 역설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분명 모자라야 되는데 모자라지 않고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빈 광야를 채우시는 그분의 은사. 광야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 나바르라는 말하다라는 뜻인 그 다발의 손 말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가득한 자리.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에 광야를 몰려가고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채워진 거죠. 어제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나요? 예수님 참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떨 땐 너무 좀 고약하시고 그를 만나게 하시고 주무시고 계세요. 강력한 광풍을 만나서 죽기 직전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을 했잖아요. 죽기 직전에 그 순간 12제자에게 그 순간이 바로 광야였어요.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의 한 주먹이 그들에겐 광야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능력으로 이 광풍을 헤쳐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적인 훈련인 거죠. 여러분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반적인 길로 가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홍해 앞에 서게 하려고 하고 홍해 앞에서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바로 그대로 쫓아오고 양쪽에 돌산이 있고 그 앞에는 눈앞에 홍해를 건널 수 없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그들이 그 문제 앞에 처음에 뭐 했습니까?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때렸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깨달은 거죠. 아,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싸운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 다윗이 생각났어요. 어떻게 그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사도행전 13장 저는 그렇게 살고 싶고 성전 확장 진행된 이 이점 속에 그 인물이 참 많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회에 다윗의 묘를 기록합니다. 가장 그 뿌리 깊은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의 최고가 다윗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서부터 그가 광야에서 다녔기 때문에. 이 세 아들이 8명입니다. 막내인데 사무엘이 기름 부러 갔더니 7 아들이 착착착착 지나갔는데 하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냐고 했더니 저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가 있다. 이 말을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처럼 사람 막는 막내가 아니라 그 막내가 있는데 아들 같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얼마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마음을 그 마음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그런 그가 어릴 적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맞서는 그 골리앗과 단판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세상 방식은 칼과 단창. 이 계산이 안 되면 세상 움직이지 않아요. 계산이 충분히 돼야 움직여요. 그러나 그 계산으로 그는 맞서지 않습니다. 그가 붙든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오. 이것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한 인물만 더 소개하자면 저는 그렇게 막 그걸 소개하고 싶지 않지만 제 인생의 그 인물인 것 같아요. 제가 양털 문제 사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누구죠? 사사기의 기도원. 기도는 하나님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만 붙들자 하나님 구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체험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누구와 싸웁니까? 미디안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 누굽니까? 미디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디입니까? 모세가 미디안 거기서 장인 아내 만나지 않습니까? 광야는 축복된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중요한 건 미디안은요 그냥 광야민족. 그러니까 베두인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한 곳에 정착하는 민족이 아니라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옮겨다닐까요? 사막 민족이기 때문에 이동하고 옮겨다니면서 상인인 거죠.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돈을 못 벌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뭘 했게요? 안정적으로 정착한 민족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의 그 먹잇감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굉장히 거친 민족이 숫자도 많은 민족이 어디에요? 미디안 족속. 그래서 나와 함께 싸울 자를 모으게 합니다. 몇 명이 모이냐면 32,000명. 미디안 족속에 비하면 3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원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적은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그중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봅니다. 32,000명 중에 몇 명이 돌아가죠? 22,000명이 죽었다. 그래 10,000명입니다. 자, 10,000명이면 훨씬 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도 많다. 갈 길이 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도 많다. 오늘 말씀에 적용하자면 아직도 기도원 너와 10,000명은 너희들의 위로 가르쳐. 너희들의 실력과 생각을 가르쳐.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가에서 물을 먹게 합니다. 자, 손으로 움켜대고 이게 핥는 자 300명만 남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요 스파르타 300을 떠오르게 하는 건 잘못했어요. 이거 핥은 자 그냥 뭐 이렇게 물고 먹는 자 이걸 비교할 필요가 없이 그런 강한 용사는 아니라고. 300명이 남겨 두자 이제 됩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을 불광불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어떤 뜻이냐면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 이 세대에서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 요즘은 덕후 시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덕후란
어느 한 분야에 묻혀 살다 보니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야기 들을 때마다 난 누군가? 혼자 생각해. 사실 바울이 에베소서의 결론에서 교회들을 향해 외치는 내용이 바로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비춰.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덮인 하나님의 주시가. 어떻게 미쳐야 됩니까? 오늘 두 번째 부분을 가르쳐주죠.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나의 일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이 과정이 이미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서 지금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께 한번 격려할까요? 진행 중이시죠? 훈련의 묘미는 빨리 내려놓을 수 있어요. 빨리. 지난 교육자 목요일 초그룹 때 부끄럽지만 제 삶은 좀 너무 답답해서 이분들에게 안 나누면 힘들 것 같아요. 회개하는 마음을 나누었는데 예배초소 확장 공사를 앞두고 마무리 앞두고 사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제가 저희 그런 마음이거든요. 원스텝 다윗처럼 하나님 막 써왔는데 열심히 쫓아갔어요. 그곳으로 가면 되는 건데 쫓아가다 보니까 정말 다른 마음이 들고 그냥 김정환 네가 할 수 있는 오병을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꾸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뜻이 있는데 어떻게든 하고 간다. 2주가 3주가 되고 4주가 된다고 할수록 눈물 나더라고요. 2주 안에 끝냈대. 어떻게 일어나면 끝내야 돼. 혼자 계속 싸우는 거죠. 그때 창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광야에서 제 안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포기하셨어요. 수많은 산들을 그만에 포기하셨어요. 거기가 지금 솟고 있구나.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안에서 물론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으로 이렇게 진행된 거죠. 그러나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옥이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강의 때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강의의 결론이에요. 모든 싸움의 전쟁 그냥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정말 뭐 아무것도 안 해요. 확실한 건 있어요. 벅찬되고 보니까 열심히 살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어제도 외국의 손님들이 2분이나 다녀왔어요. 신도시 한 분, 지역에 한 분. 하나님 계속해서 영혼들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외로워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광야에서 700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영적 군사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하신지 우리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과 기도 후에는 봉사기도에 많은 도움과 기도를 함께 해주신 김영호 목사님께서 기도와 축도를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이제 그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한 번씩 하나님의 의와 능력으로 일으키고 계시다면 더 이상 슬프지 않고 주신 기쁨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꼭 우리가 마음속에 삶의 자리가고 그 광풍의 한 중앙에서 넘어지고 계십니다. 나의 의와 노력으로 감당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의 능력과 인정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위대한 승리를 날마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대한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고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 교회가 지난 한 달 가까이 새롭게 할 수 없는 공간의 한계 속에서도 귀한 일의 조수를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큰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는 한계가 있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또 채우게 도와주시어서 늘 새롭고 또 새로워진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고 저희들이 생각해도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 많은 악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받아 거룩한 교회된 저희들, 특별히 주님께서 승리하심에 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제자들 교회 주님 몸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제자들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받아 참이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온전히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는 이가 많지 않지만은 주님 가신 길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넉넉한 신앙의 모든 부모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끊임없이 제자로 세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받는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바라보면서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수고와 승리 까닭에 합력하여 섬기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또다시 제자들로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주님께서 출발시키시고 이끌어 오신 제자들 교회를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잠깐도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마귀의 참소와 격에들은 질항에 오게 될 때에 원하옵기는 이로부터 나리시는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나가며 의 마음으로 가득 참을 통하여서 악한 사탄 마귀를 끊임없이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제자들 교회에 온 성도를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께로 믿는 자도 나오게 도와주시고 일꾼도 오게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많은 그리스도에 살지 못한 데 나와서 말씀 들으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기쁨과 하나님 사랑받는 거룩한 제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제자들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모든 제자들에게 지체된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사뿐만 아니라 연약한 모든 몸들 치료하시는 권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 발끝까지 온몸을 찌으신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들도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일지라도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복된 환경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제자들에게 이끌어가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며 그러한 말씀을 품고 우리 삶의 현장에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제자들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